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은 거짓 복음에 속지 말라. 그리고 특별히 이단들 가운데 여러분이 잘못된 복음을 접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는 자유를 주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6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나오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6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오늘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신약시대의 가장 걸출한 사도가 지었던 성경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바울의 사역의 현장에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 자, 바울의 사역의 현장에 이상한 것을 발견했는데, 자,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사역의 현장 가운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교회 가운데도 뭐가 있었다고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가하는 이단들이 교회 가운데 침투를 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진리 외에 다른 진리를 증거를 했던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다른 불법적인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겼노라.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뭐가 있었냐? 이단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믿고 있다가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 바울이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자, 다른 복음에 대한 바울의 반응이 뭐냐? 자, 이 이야기를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보였던 반응입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했냐? 자, 갈라디아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복음은 뭐하다고요? 없대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증거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증거했던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 외에 다른 뭔가를 첨가하고 다른 뭔가를 가르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성경 뭐라고 그러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복음을 교란을 시켰던 거예요. 교란시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교란시킨다는 이 말은 탈라소인데 자극하는 거예요.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 물을 흐리게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동시키는 것, 괴롭히고 평정을 방해하고 불안하게 하고 휘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받아들일 때는 항상 뭐가 있느냐면 평강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의 복음, 성령님의 예수님의 복음을 딱 받아들이면 뭐가 있다고요? 평강이 항상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진리는 항상 내 삶들 가운데 내 삶뿐만 아니라 내 많은 마음의 영역 가운데 뭘 주냐? 자유를 줍니다.
자유와 평강과 안식을 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복음을 여러분이 딱 받아들인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분별하느냐? 다른 복음을 여러분이 딱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동침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마음이 계속 요동을 치는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뭔가 계속적인 불안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정의 영역 속에 하나님께서 뭘 주냐?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닐 때는 이 감정의 영역이 어떻게 되어진다고? 막 불안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음의 요동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여러분의 마음의 평정을 방해해요. 평정을 방해한다는 얘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결국은 이 교란한다는 것은 누가 교란하냐? 사단이 여러분의 영혼을 노락질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도둑질하는데,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 교란은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란하는 모든 복음, 가르침, 이 모든 것에는 항상 뭐가 따라오냐? 마음의 평정을 방해.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없다고요?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이단에 딱 넘어가면 마음에 뭐가 없다고요? 평화가 없어요. 막 뭔가 모르게 여러분이 막 쫓기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여러분이 막 속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거기에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뭔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은, 도둑질 당하는 그런 느낌이, 그런 것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나 이단 교회 다니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그렇지요. 왜 그러냐? 성경 그대로입니다. 왜 그러냐? 교란을 하거든. 교란을 주는 것이거든. 악한 영들은 항상 교란해요. 그래서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냐?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마음을 막 물을 휘젓던 막 휘저 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안 가면 뭔가 속박을 당하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 조급하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 여러분 교란이 딱 일어나요. 거짓 복음을 딱 받아들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없다고요? 평화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신천지에 다니고 있다면 여러분 평화 없지요? 예, 제가 압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불안하죠? 뭔가 모르게. 그리고 평정이 괴롭힘을 당하는 뭔가 요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냐? 복음을 교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하냐?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셨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막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다른 복음은 없다고 하는데 이 복음이 뭐냐? 그러면 진짜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다른 복음이 뭔지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복음이란 것이 무엇을 복음이라고 그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복음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자,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에 택정함을 받았냐?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택정함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는데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2절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복된 이 복음이란 것이 뭐냐?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한 말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복음인데,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누구에 대해서 말했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가운데 선지자들이 증거한 메시지가 누구에 대하여 증거했다고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증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섰고,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은 뭘 얘기하냐? 육체로 왔다는 것이, 육체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귀신의 영, 거짓 선지자 귀신의 영을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 여러분 기도하다가 어떤 영들이 환상 가운데, 영적인 어떤 현상 가운데, 체험 가운데 찾아오면 그 영들을 여러분이 분별해야 되죠. 어떻게 분별하냐? 예수님이 육체로, 요한 1서에 보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귀신의 영, 거짓 선지자 영이라, 거짓 영이라 이렇게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거짓 영은, 이 악한 사단들은 뭘 하지 못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어떻게 하냐?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입고 오셨다는 것을 그들은 신앙 고백할 수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는 것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이는 이로 해야 돼요.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그러면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인간과 똑같은 육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인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죄에 있는 인간의 육체로 이 땅 가운데 그의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아 그의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러니까 이 복음이란 것이 뭐냐? 진짜 복된 소리를 복음이라 그러는데 이 복음의 내용, 이 복된 소리가 뭐냐? 요약하자면 결국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란 것이죠.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었다고 해서 마태복음이라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가 지었다고 해서 마가복음. 누가가 지었다고 해서 누가복음. 요한이 지었다고 해서 요한복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란 것은 뭐냐? 예수님의 이야기. 그 예수님 자체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복음이에요. 그러면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뭐가 없다고요?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성경을 어떻게 보셨는지, 이단들은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느냐? 성경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낚시질해서 미혹에 빠지게 만들죠. 그러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모세오경이라 부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도 그가 예수님의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결국은 창세기도 누구의 얘기라고?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기도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냐? 모세가 지었던 그 모세오경은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자,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자,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3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지냈을까?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이것이 바로 모세오경을 얘기합니다.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어떻게 했냐? 학교를 열은 거예요. 학교를 열었는데 그 과목이 뭐라고요?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결국은 선지자의 글도 누구를 설명한다고요? 예수님. 시편, 여기에 이야기하는 이 시편은 누구를 얘기하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우리가 시가스라는 그 시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러니까 죽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살아났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 그분의 죽으심,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이에요. 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의 시작하여 모든 족속으로 전파될 것이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니라. 결국 무엇의 증인이라고?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나누었던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을 구약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분류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은 24권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 이렇게 분류합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토라라고 부르는 이 토라, 율법이죠. 이 토라는 뭐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갖다가 토라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율법, 로마서에 보면 율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 율법은 주로 좁게는 뭘 얘기하냐?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지는 토라를 얘기합니다. 넓게는 구약성경 전체지만 좁게는 협의적인 의미에서는 이 바로 모세가 지었던 5권의 책을 갖다가 보통 율법이라 그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선지서, 앞에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면 선지서인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선지서는 우리가 신약 성경, 구약 성경 가운데 있는 역사서라고 부르는 그것을 갖다가 유대인들은 전 선지서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서, 우리는 사무엘, 상하 이렇게 분류하지만 유대인들은 한 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왕기, 상하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유대인들은 한 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선지서, 그리고 후기 선지서는 뭐냐? 후기 선지서는 대선지서를 얘기합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얘기하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내용이 많아서 대선지서라 그러고 내용이 작아서 소선지서라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 후기 선지서는 뭐냐?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얘기합니다.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글입니다. 자, 그리고 성문서, 거룩한 문서죠. 우리가 보통 시가스라 얘기할 때 유대인들은 욥기와 시편, 잠언 요 세 개를 시가스라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서 몇 가지 여러분이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죠. 아가서, 그리고 룻기,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전도서, 그리고 에스더.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오축이라 부릅니다. 오축. 오축은 뭐냐면 5가지의 축제 때
읽는 성경을 갖다가 오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6월절 때는 뭘 읽었다고요? 아가서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시편에 나오는 전도서 아가서 나오는 그 아가를 얘기합니다. 룻기는 오순절 때 읽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할 때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전도서는 장막절 때 읽을 거예요. 그리고 부림절 12월 달에 에스더서를 읽었습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부림절이 만들어진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후기 역사서입니다. 이 역사서는 유대인들은 역사서를 요 세 권으로 역사서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갖다가 우리는 선지서로 분류하죠. 유대인들은 무엇으로 분류한다고요? 역사서로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나누어져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입니다. 그리고 역대서도 우리는 역대상하로 나눠져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것을 갖다가 그냥 역대서 하나로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하면은 24권이 되는 거예요. 24권. 그런데 이것을 세세하게 딱 나누면 보십시오. 이것이 전체가 뭐가 되지냐. 여러분 이렇게 5권의 책. 자, 그 다음에 4권의 책이 있는데 4권의 책이 있고요. 4권의 책. 그리고 그 다음에 3권. 그리고 3권. 그 다음에 12권. 12개. 그 다음에 3개. 그리고 오축할 때 5개. 그리고 여기는 3개. 이렇게 있는데 빨간 거를 보십시오. 빨간 거. 이렇게 다 계산하면 이것이 35권이 되어져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몇 권이죠? 39권이죠. 그런데 4권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빨간 거를 보면 사무엘, 우리 성경에 한글 성경에는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역대 상하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것이 각각 한 권씩 더 들어간 거예요. 4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권이 된다고요? 39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거기서 얘기했던 모세의 글은 토라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선지자의 글이라 할 때는 요 전 선지서, 후 선지서를 얘기하고요. 시편이라고 얘기할 때 요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다고요? 구약 성경 전체를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에게 상세하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친, 그래서 이 모세가 가르쳤던 많은 가르침, 시편에 나오는,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바울이 요엘서에 나오는 것들을 자유자재로 그가 인용하고 설교를 하죠. 그것이 누구에게 배운 것이라고? 바로 예수님에게 배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은, 예수님의 성경과는 어떻게 했냐?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보냐? 결국은 모세의 글 설명드렸습니다. 선지자의 글, 시편. 결국은 누구의 이야기라고? 예수님의 이야기.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이야기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설명하면 그 자체가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인이 바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자신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특별히 사도들 가운데 이 바울의 성경관, 바울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결국은 예수님이 이야기라 그랬죠.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선지자들, 구약에 나오는 모세부터 성경을 기록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죠.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은 선지자인데 그들의 모든 기록했는데 선지자들을 통하여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다고요?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했다라고 바울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결국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하나님의 교회 다니시는 분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그러므로 먹고
유대인들에게는 먹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특별히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 돼지나 그런 것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장어나 이게 물고기 중에도 비늘이 없는 거, 그런 거는 먹지 못해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 절기는 뭐냐면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그리고 대속제일, 장막절, 이렇게 하는 7대 절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초하루는 매달의 1일, 월삭이라 그럽니다. 안식일. 자, 이후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이 구약에 먹고 마시는 절기, 초하루 이런 것은 뭘 얘기하냐? 율법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내용인데 이것들은 장래일에 뭐라고요? 그림자래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이것들은 장래 그림자래요. 그림자. 지금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 그러니까 몸은 누구냐?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와 똑같이 몸을 설명하는, 그림자는 몸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딱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유월절은 그냥 그림자예요, 그림자. 예수님이 이루실 일들을 어떻게 이루실 것을, 어떻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애굽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처럼 구원해내는지,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게 하여 유월절이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성취했기 때문에 그림자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몸이 있는데 왜 그림자를 지켜요? 자, 그리고 보십시오. 자, 그들이 섬기는 것은 뭐냐면 이 모세를 통하여 만들어졌던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성막. 자,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고 절기도 지키지요. 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 주었던 모든 율법의 내용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래요. 그것은 실체가 아니란 것이죠. 그냥 그림자예요, 그림자. 실체가 사라지면 사라져버리는 그림자라는 것이죠. 실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시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신. 이것이 누구냐?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냐?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는 것이죠. 구약에 나오는 모형과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약속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어떠한 행위를 통하여,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것을 통하여 뭐가 안 된다고요?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미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데 그 그림자를 다시 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가 이미 왔기 때문에 그림자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참형상이 아닌 거예요.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를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 자체가 성경에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모형이에요. 그리고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7절부터 보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여러분 두루마리 책은 뭐냐면 구약의 책들은 우리나라 지금의 책처럼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두루마리처럼 그렇게 성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결국은 이 두루마리 구약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구약은 누구에게?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예수님을 가르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한 내용을 7절기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설명서예요. 설명서. 그래서 더 이상 설명서가 이미 설명서대로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설명서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결국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했냐? 다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다 이루었다 그래.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되어졌던 설명서대로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반복적인 유월절부터 시작돼서 그런 걸 뭐 할 필요가 없다고요. 지키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 그분이 다 행하셨기 때문에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첫째 것을 피하시면 첫째 것을 뭐 했다고요? 피했다는 것이죠. 첫째 것이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율법의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절기와 월삭과 초하루와 그리고 안식일 모든 구약의 모든 것들 그것이 첫 번째 것을 뭐 했다고요? 피했다는 것이죠. 피했다는 것은 성취가 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그 자체가 폐해진 것이란 거죠. 폐해진 것. 자,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둘째 것이 뭐죠? 오늘 설명하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 자신을 제물로 들이심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구약 시대에 드려지는 율법의 제사처럼 예수님이 드리신 거예요. 그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에 첫 번째 것은 폐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뭘 할 필요가 없다고요. 유월절을 지킬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가.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근거가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이미 이 뜻을 따라 첫 번째 것은 피하시고 둘째 것을 세워서 바로 이 두 번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행위란 것이죠.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인데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 번제, 속죄제, 제사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주님이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데요. 주님이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 것을 왜 행해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한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그 얘기가 여러분이 미안하지만 속고 계신 거예요. 성경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바울이 성경관입니다.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루려 하는 내용이 뭐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러니까 구약시대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었던 것인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감춰진 것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결국은 무의 교회의 일꾼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그것이 뭐라고요? 만대부로부터 감춰져 있는 그 비밀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떠한 것을 하는 것 자체가 다 뭐라고요?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세로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비밀의 영광이라 그런 거예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행위와 무엇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망으로 삼는 그것만으로도 족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자, 그러면 사도들, 사도 바울 외에 베드로부터 그리고 요한 그리고 다른 사도들이 주님 앞에 부탁받았던 사도들이 정한 복음의 내용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결국은 성령 세례 받고 나서 그들이 누구를 무엇을 위해서 살았다고요? 예수님의 정의 되는 것. 예수님의 정의라는 것은 누구를 정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해 주는 그 정인의 사역으로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정인이 되지 않는 다른 모든 정인은 다 불법이란 거예요. 그것은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예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어떤 교회, 어떤 단체 그리고 어떤 여러 일들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엉뚱한 일을 쓸모없는 인생을 쓸모없이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 뭐였냐?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순절날 사도행전 1장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을 받고 나서 오순절 2장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세례를 받고 베드로가 그 모여있는 16개국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누구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냐?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뭐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구약의 모든 약속 얘기하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이 약속인데 약속의 내용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약속의 핵심이란 것이죠. 결국은 이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 것, 이것이 구약의 약속의 내용이란 것이죠. 그들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에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예수님에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베드로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베드로도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결국은 그들이 기록한 성경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교회를 만들면서 그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을 증거하는 것은, 그것은 불법이란 것이죠. 그들이 기록한 성경을 가지고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다 거짓이란 것이죠. 다른 데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결국은 신약 성경, 구약 성경도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았지요?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이죠. 결국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증인되는 그 증인으로서의 기록을 남겨놓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해놓은 거예요. 그래도 구약도 예수님이고 신약도 누구?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뭔가를 가리키는 모든 것은 다 불법이요, 여러분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것이 성경입니다. 전명석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만희를 준 적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것들을 주신 일이 없다는 것이죠. 다른 수많은 이단들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란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가지고 바울과 다르게 해석하고 바울과 다르게 말하면 그것은 기록된 저자의 의도와 다르게 말하는 것, 그 자체가 오류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잘못되어진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 있어도 모든 것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 다른 무언가를 첨가하거나 다른 무언가를 가르치거나, 그리고 다른 책, 그러니까 뭔가 성경 외에 다른 계시적인 책, 성경 외에 다른 첨가적인 책, 성경 외에 다른 몰몬경 같은 것,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설명하는 책,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기록한 바울의 책을 가지고 있는 그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면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만 알아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이것만 알아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다른 뭔가를 가르치고 다른 뭔가를 행해야 되고 다른 뭔가를 노력해야 되고 막 이렇게 가르치고 다른 구원의 방법을 가르치는 모든 것들은 다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가지고 사용하면서도 바울과 다르게 말하는 잘못된 것이요, 불법이요. 여러분이 혹시나 속고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견해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왜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바울과 다른 견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이 아니라면 아닌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어머니의 하나님이란 말이 도대체 과연 맞는 말인가? 하나님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과연 맞는 말인가? 그 말이, 여러분이 믿는 성경,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성경을 믿으시죠. 그러면 성경 가운데 이 어머니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말인지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데우스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데오스입니다. 데오스. 이 오스라는 요 뒤에 OS, 이것은 뭐냐면 품사로 명사입니다. 그리고 남성형 의미입니다. 그리고 남성형에는 남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붙는다고요? 데오스, 오스. 예수 그리스도 토스, 예수 그리스도 토오스. 그래서 헬라어에는 뭐가 있냐? 이렇게 데오스라는 요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하나 안에 이 헬라어에는 뭐가 있냐? 의미상으로 남성형 그리고 남성, 여성, 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단어 하나를 딱 바라보면 이것이 남성인지, 단어를 보면 여성인지, 그리고 이것이 중성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모든 단어에는 원어적으로 어떻게 되냐? 오스, 남성형 의미가 붙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여성, 어머니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이것이 데아스가 되어집니다. 아스, AS. 그래야 어머니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이름에는 남성형 의미로 되어져 있지 여성형 의미로 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들고 성경을 사용하면서도 뭐하고 있다고요? 성경과 다르게 하나님을 만들어내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란 말 자체가 원어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말. 여러분 어리석게 거기에 들어가셔서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단어에는 뭐가 있냐? 중성도 있습니다. 한 단어에 on, on 이렇게 붙는 on이라고 붙는 그 단어가 바로 중성입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 안에 이것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중성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이 말 자체가 원어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말. 그래서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는 말이에요. 그러면 없는 말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여러분을 유혹하고 성경을 교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것은. 왜 성경을 사용하면서도 성경과 다른 것을 만들어내서 믿고 있어요? 거기에 바보처럼 끌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돌이켜서 여러분 새로운 삶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천지 교회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의 주된 사역이 뭐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느냐?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이겁니다. 진리의 성령. 그래서 성령님 보혜사 성령인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진리.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결국은 예수님이 뭐라고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네. 그러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은 성령님은 누구에게로 이끌어간다고요? 예수님에게, 이만희에게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성령님은 예수님, 진리 되시는 예수님에게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게 하시리라. 잘 보세요.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뭐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결국은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있다면, 그가 진짜 보혜사의 지배 가운데 있다면 그 보혜사의 지배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구를 드러낸다고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 보혜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뭔가 다른 구원, 다른 복음을 전가하고, 그리고 불법을, 그런 것이 다 불법이죠. 진짜 보혜사라면 누구를 드러내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보혜사의 주된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게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는 보혜사,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보혜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보혜사예요. 그것은 거짓, 0이란 것이죠. 그것은 거짓 선지자란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 보혜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결국은 누구의 것을?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린다는 것은 결국은 보혜사 성령과 친밀하게 우리가 지내게 되어지고 지배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면 결국 누구를 알아가게 되냐? 예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렸습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냐? 그게 바로 보혜사예요. 그런데 이 보혜사의 주된 사역 외에 다른 뭔가를 하고 있다는, 그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 뭐라고요? 그것은 거짓 보혜사요, 영적으로 사기치는 것이요, 그가 하는 모든 것은 날조된 이야기요, 그것은 사단의 종이란 것이죠. 그것은 옳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보혜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란 것이. 그것이 뭐냐?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 외에 다른 뭔가를 전가하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던 성경 구절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얘기하냐? 바울과 그의 사역자를 얘기합니다. 동역자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 천사로부터 받은 계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사로부터 가지고 있는 성경 외에 다른 계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환상과 계시나 여러 가지 신비적인 경험을 통해서 받은 뭘 가지고 있다고요? 성경 외에 다른 책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천사들을 통해서 받은 성경 외에 다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온 천사로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뭐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을 갖다가 다른 복음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 받습니다. 저주.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는 자들에게 동참하시는 분들이요, 여러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저주의 인생으로 저주받는데 여러분의 삶을 팽개치기,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두고 여러분 늪 가운데 빠져가는 삶들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을 건져내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라도, 자기들이 전거했던 사역자들일지라도,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가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단 가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언가를 쫓고 거기에 가르침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는 뭐가 있다고요? 저주가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버려 여러분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그것이 최고의 무서운 저주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언가를 가르치고 배우고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것이 다 저주입니다. 여러분, 돌이켜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2절부터 24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무언가를 하는 모든 것,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바울은 뭐라고 그러고 있죠?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시대에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 믿음의 현장 가운데는 수많은 이단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노락질하려고 자기들이
악한 영에게 조종을 당해가지고 이런 악한 사단들의 짓을 하고 있는 것도 모른 채 여러분의 영혼을 노략질하려고 수많은 다른 복음을 전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의 부활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을 잡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삶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지막에 오시는 분은 이단이 오는 게 아니고 누가 온다고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부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용납하거나 허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만이 뭐가 있다고? 은혜, 평강, 기쁨, 자유,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 평강 없습니다. 만족, 기쁨, 행복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 쫓겨나고 마치 풍랑이는 바다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할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진리 가운데는 자유가 있습니다. 평화와 은총과 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도 내 삶들 가운데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그리고 기쁨 대신에 뭔가 속박이 되어지고 뭔가 눌리시고 끊임없이 뭔가 이상하게 내 마음 가운데 풍랑이는 바다처럼 휘젓고 평화가 없다면 여러분이 뭔가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빠져오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만족과 안식과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혹시나 오늘 이 영상을 접하면서 여러분 성질 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제가 증거했던 하나님의 진리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영혼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안전하게 지키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예배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진리 가운데 서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만을 잡고 성령과 더불어 아버지 진리 가운데 평화와 안식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영상을 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국내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와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수많은 동역자들 머리 위에, 우크라이나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과 북한의 지하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